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는 고린도전서 10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절 말씀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 말씀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짧은 말씀인데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우리 성도들의 지혜가 있다면은 여러분들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이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바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어지고 또 나를 인도하는 내 발의 등불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것은 바로 삶 속에 내 형편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우리에게 모든 답을 주시는 그런 바로 하나님을 경험을 이렇게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미련한 그런 사람은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소리로, 목사의 그런 어떤 소리로 듣는다면은 참 그 사람은 미련한 그런 바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중요한 음성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 그런 바로 놀라운 참으로 체험을 못하기 때문에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그런 바로 지혜는 참으로 주회종을 통해서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참으로 이렇게 믿고 참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에 그 속에서 은혜와 또 응답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제 우리를 향한 계시를 우리가 보게 되면은 크게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눠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은 일반 계시입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그 모든 일반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우리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을 나타낸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바로 뭐냐면 우리가 신학적으로 일반 계시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것을 우리가 들 수 있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그런 바로 만물을 창조를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만물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반적인 그런 바로 전부 이렇게 은혜를 계시를 이렇게 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제 그 비를 이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내리시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일반 은총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든 이유는 어떤 참으로 선한 사람에게 비를 내리는 것이, 또 악한 사람에게 비를 내리지 않은, 또 참으로 선한 사람에게 햇빛 비춰주고 악한 사람에게 참으로 이렇게 빛을 비춰주는 거 아닙니다. 모든 그런 바로 사람들에게 다 같이 바로 뭐냐면은 동일한 비도 내려주시고, 그리고 햇빛도 내려주시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숨을 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렇게 하게 하시는 것은 바로 일반 은총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모든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계시하셔요. 하나님을 나타내신다 이 말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많은 우주 만물들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이 우주 만물이 한치의 그런 바로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바로 뭐냐면 돌아가고 있어요. 우리에게 참으로 봄이면은 봄이 참으로 오고, 그 봄이 지나면은 또 여름이 오게 되고, 또 여름이 지나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오면은 겨울이 되고, 이렇게 한치의 그런 바로 오차도 없이 바로 뭐냐면은 세계가 돌아가는 것을 우리가 통해서 바로 뭐냐면 이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들을 바로 뭐냐면은 우주 만물을 통해서, 그리고 참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바로 우리가 이런 계절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이
참으로 이렇게 하나님 자신을 바로 이렇게 나타내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한 예를 들어서 우리가 태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태양을 보면은 참으로 어느 날은 우리에게 태양을 강하게 비춰주고 어느 날은 바로 그 태양이 참으로 불이 꺼지고 그렇지 않아요. 그 태양을 보게 되면은 그 정확하게 바로 뭐냐면은 참으로 그 기름을 공급하지 않는데 그 어마어마한 그런 바로 그 참으로 태양의 열을 계속해서 불태우고 있어요. 에너지도 공급을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또 공급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그 태양을 보게 되면은 바로 뭐냐면 연료도 공급하지 않는데 연료가 어떤 연료인지 모르겠고 계속해서 공급함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바로 이렇게 참으로 기름이 공급되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 같은 크기로 바로 뭐냐면은 열량을 내고 있어요. 어떤 때는 막 강하게 어떤 것을 약하게 그런 것이 아니라 일정한 그런 바로 늘 참으로 이렇게 크기로 계속해서 바로 뭐냐면은 열을 내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바로 뭐냐면은 빛을 비춰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이것을 통해서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이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는 것을 그 해를 통해서 바로 뭐냐면은 계시를 해주시는데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일반 계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우리가 1장 20절 말씀에 보면은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하게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렇게 모든 그런 바로 천지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바로 뭐냐면은 그 자신이 어떤 분인가 이것을 바로 뭐냐면은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일반 계시다의 말이죠. 또 불신자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바로 뭐냐면은 베풀어 주시는 은총을 일반 은총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은 더 중요한 것은 특별 계시입니다. 이 특별한 계시는 바로 뭐냐면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바로 주시는 계시입니다. 또 하나님의 참으로 그 구원받은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그런 바로 축복입니다. 그것이 참으로 어떤 것이냐 하면은 그 여러 가지 우리가 들 수 있지만은 우리가 대표적인 것이 바로 뭐냐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정말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말씀들을 바로 뭐냐면은 강단에서 주의 총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뭐냐면은 이 하나님의 특별한 이 하나님의 계시인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그 말씀을 통해서 계시를 해주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로 하나님께서 이런 하나님이다 저런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만은 이 성경의 그 자체가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는 것을 계시해 주는 특별한 계시가 있단 말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성경책이 어떻게 기록됐느냐. 성경이 바로 뭐냐면 1600년에 걸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됐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상상이 갑니까? 1600년에 걸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됐다 말이죠. 구약 성경은 1500년에 걸쳐서 기록이 됐고 신약 성경은 100여 년의 시간을 바로 걸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 자체만으로도 이거는 정말로 이거 신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그런 바로 일입니다. 에? 대단한 거예요. 그러면 이 1600년에 걸쳐서 구약과 신약이 이렇게 기록됐는데 그 기록한 그런 바로 사람 참으로 디모데 우리가 후서 3장 우리가 그 19절 말씀부터 우리가 16절까지 말씀하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된 사람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됐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사람이 무려 40여 명가량이 돼요. 이 사람들은 바로 한 시대에, 참으로 한 시대에 살았던 그런 바로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세 같은 경우는 그 몇천 년 전에, 바울 같은 사람은 몇천 년 후의 사람입니다. 근데 어쩌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40명이 기록했는데 통일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마치 한 사람이 바로 뭐냐면 기록을 한 것처럼 바로 통일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바로 구약에 있는 말씀하고 신약에 있는 그런 말씀이 짝이 딱 들어맞는 거예요. 이런 것을 통해서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특별하게 주시는 바로 하나님을 나타내는 계시입니다. 그 중에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여주는 것은 이 말씀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받은 자들에게 특별한 바로 계시를 주시는 그런 바로 말씀 중에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은 오늘 1절 말씀에 보면은 고린도 10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오느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참으로 이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들이 다, 참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다 알기를 원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뭐라요? 바로 세상의 지식은 몰라더라도 하나님이 특별하게 구원받은 자녀들에게 주시는 계시의 말씀은 반드시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건 알아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 특별한 그런 바로 계시, 특별한 지식을 알 수 있도록 우리가 바로 우리에게 바로 그것이 복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바로 뭐냐면은 오늘 뭘 말씀하고 있느냐면은 오늘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않으니 라고 이렇게 말씀했는데, 거기에 어떤 말씀이 있느냐면은 바울은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말씀이 바로 어떤 말씀이냐, 바로 출애굽기 13장 21절 말씀부터 22절까지 말씀을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뭘 알기로 하나? 그러면 출애굽기 13장 21절 말씀부터 22절까지 말씀에는 그럼 어떤 말씀이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하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출애굽하는 역사를 합니다. 그죠? 그 출애굽을 했을 때 어린 양, 그것을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에 보면은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바로 뭐냐면은 세상죄를 지고 가실 어린 양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430년 동안 종살이했던 그런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을 때 그 어린 양의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좌우 설주 임박에다 바를 때 모든 죽음이 다 넘어가고 그리고 출애굽을 하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바로 그 어린 양이 바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거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을 말씀하면서 바로 뭐냐면은 이 구원받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럼 출애굽기 13장 20절 이들이 바로 출애굽을 해가지고 어떤 21절과 22절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심에 낮에는 구름 기둥과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에나 밤에나 진행하게 하시나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들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 그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참으로 그 구원해 내 가시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바로 뭐냐면은 인도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바로 뭐냐면은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참으로 주시는 그런 바로 뭐냐면은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참으로 그 예수를 영접하고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바로 뭐냐면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로마서 8장 9절 말씀에 보면은 바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은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의 영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은, 성령은 바로 뭐냐면은 로마서 8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이제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에게 양자의 영을 부어 주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우리에게 아들의 영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시게 하는 그런 바로 특별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 말이에요. 그리고 바로 뭐냐면은 이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바로 축복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성령 하나님께서는 바로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실하게 증거하시고, 그 성령님은 바로 뭐냐, 성령님은 로마서 8장 16절에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실하게 증거하신다고 했어요. 그것만이 아니죠.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을 보면은 보혜사 성령이 우리의 갈 길을 모든 것을 바로 뭐냐면은 가르쳐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6절 말씀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첫 번째 말씀을 통해서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라. 이것을 바로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아. 뭘 알기로는 하나님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을 인도하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처럼, 바로 하나님께서 바로 그들을 인도하신 것처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인도하신다. 이것을 바로 알으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참으로 그 불 기둥은 성령을 상징하는데 바로 낮에도 낮대로, 밤에는 밤대로 그들을 인도하시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 하나님께서는 30년간만 우리를 인도하시고 31년째부터는 너 알아서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평생을 아버지는 낮에도 인도하시고 밤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바로 시편 48편 14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이 하나님은 영영이 우리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신다는 거야. 그러면 죽을 때까지만 인도하시고 죽은 이후에는 너 알아서 천국 가든지 지옥 가든지 하라, 그렇게 하라. 죽은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하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다. 이걸 하라라. 이 새벽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참으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바로 너희를 인도하신다는,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고 그 성령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바로 너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고 죽은 이후에도 너희들을 인도하신다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인생을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가정도 인도하시고 삶도 인도하시고 여러분의 자녀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라. 이거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주시는 특별한 계시다. 특별한 계시.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바로 고린도전서 10장 2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 지나며 모세에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그들이 침례도 받았다는 거예요. 침례도 받았다는 거예요. 어째요? 바다와 그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어떻게 출애굽을 해가지고 그들이 홍해 앞에 섰어요. 앞으로도 갈 수도 없어요. 뒤에는 바로 애굽의 그 철병거를 타고 바로의 군대들이 추격하고 있습니다. 어떡합니까? 모든 사람들은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너 왜 나한테 나느냐? 네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 있지 않느냐? 그 지팡이를 바다를 가리키라 말씀하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다를 가리켰을 때 그 바다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마른 땅처럼 건너가게 하시고, 그들을 참으로 하나님을 시험했던 바로 그 바로와 바로 군대들은 다 물이 다시 합해주면 다 죽어. 이것을 바로 뭐냐면은 침례를 받게 했다고 하는 거예요. 물을 지내게 함으로 말미암아 침례를, 또 그들이 이제 새로운 그런 세대가 40년 광야에서 바로 태어나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새로운 땅, 가나안과 적과 꾸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요단강을 건너가요. 그 요단 참으로 요한복음 여호수아 3장에 보면 요단강을 건너는 그런 말, 백성들이 건너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그들이 건너가게 돼. 이것을 바로 뭐냐면은 침례를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것을 하라. 이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불과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으로 이들이 바로 홍해를 건너고 요단을 건넌데, 바로 참으로 이들이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바로 뭐냐면은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았다고 하는 그런 바로 말씀은 로마서 6장 3절 말씀부터 8절까지 말씀해 보면은 바로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6장 3절 말씀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은 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3절 말씀부터 읽어보면은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는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을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 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지혜 몸에 죽어 다시는 우리가 지혜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하며,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8절에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여러분, 이 침례는 놀라운 그런 바로 사실입니다. 여러분, 침례는 누가 가봤습니까? 여러분, 침례는 여기 로마서 6장 이제 3절 말씀부터 8절까지 말씀해 보면은 침례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에 중요한 그런 바로 단어들이 바로 뭐냐면은 합하여라고 하는 그런 바로 예수와 나와 합하여라고 하는 그런 바로 말씀들이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뭐 우리가 그럼 침례, 이렇게 침례는 이 물속으로 이제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침례라고 이렇게 말하고, 물속으로 나오는 거를 바로 이제 우리가 침례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물속에 들어가는 것을 오늘 이 로마서 6장에서는 우리의 옛사람이 죽는 것을 말합니다. 누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을 믿음으로 통해서 바로 우리가 각하여 바로 죽으심을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물에서 나오는 것은 바로 뭐냐면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바로 합하여 바로 부활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침례를 받았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침례를 받아, 예수님이 나와 함께,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음을 통해서 바로 나도 예수님과 합하여 나도 죽었습니다. 나는 죽은 사람입니다. 나는 죽었어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산 것처럼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삶으로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그런 신앙의 고백은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입니다. 죽으심을 믿는 사람들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고백을 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침례를 받는 예수님의 부활을,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심을 통해서 바로 그가
하나님 되심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그리스도이심을 확실하게 증거하는 사건이 바로 부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뭐냐면은 받는 예식이 바로 침례 예식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침례를 받는 침례를 우리가 침례를 받아서 구원받는 그런 건 아닙니다. 뭐 세례를 받든 침례를 받든 뭐 그것이 우리의 전부 이렇게 구원받느냐 구원을 받지 못하느냐 그런 적이 아니에요. 그러나 바로 뭐냐 분명한 것은 바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믿느냐,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느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됨을 믿느냐, 네 죄 문제를 해결하신 바로 그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느냐. 그래서 부활의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고 하는 것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는 신앙이 바로 뭐냐면 우리가 침례. 근데 이 비밀을 그 수천 년 전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과 바다 가운데서 침례를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사건이죠. 엄청난 사건이에요. 그래서 침례를 받은 사람의 그 고백은 어떤 것입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는 난 죽었다 이 말이죠.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만 살고 그리스도만 나타나는 삶을 살기를 고백을 하고, 나를 통해서 내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미 죽었으니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이 나를 통해서 증거되게 하옵소서.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이 나타나야 돼요. 주님이 드러내야 돼요.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신앙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놀라운 사실은 구약에 바로 성도들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고 그 피로 제사함을 받았다는 이 믿음을 바로 뭐냐면은 경험을 해야 돼요. 이 사실을 말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었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그들이 받은 침례와 오늘 우리가 받는 침례는 동일한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그런 사건들은 성부와 성자와 성자의 이름으로 그랬죠. 그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침례를 받으라고 하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 여러분, 오늘 저기를 통해서 우리 침례와 세례의 차이는 바로 뭐냐면은 이 원래 성경이 다 침례로 기록되어 있어요. 원래 밥티스트 침례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왜 이게 침례가 왜 오늘날 이렇게 세례로 약식으로 되느냐? 이게 바로 가톨릭에서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침례라고 하는 주님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가르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시는 주님의 부활 메시지, 그렇잖아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여러분, 주님의 명령,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고 침례를 주라고 말씀하고 침례를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계 여러분 교회사를 보게 되면은요, 이 침례 때문에 이 진리 하나 지키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교한지 압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침례라고 하는 이 말씀, 침례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진리를 사수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순교의 피를 흘렸는지를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한 이 말씀 하나 지키기 위해서.
뭐 그 얘기를 다 할 수는 없어요. 정말로 세계사를 한번 보세요. 세계 교회사를 보면은 바로 정말 이렇게 재침례 교도들이 나와요. 이 사람들을 그 당시에는 이단으로 막 취급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를 지켜서 순교했는가라는 것을. 그 다음에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걸 하는 얘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세 번째로는 3절과 4절 말씀에 뭐라고 했냐면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여기 이 말씀은 바로 뭐냐면은 구약의 출애굽기 16장을 그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느비딤에 도착을 했어요. 그들이 양을 끌고 또 가족들을 이끌고 그들이 왔지만은 마실 무실이 없습니다. 막 그들이 참으로 그 원망을 이제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하고 그리고 마실 것이 없으니까는 바로 지도자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돌을 던지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 말씀부터 6절까지 그 말씀 속에는 하나님 조금 있으면 저들이 바로 돌로 치겠어요. 이 사막에서 물을 얻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모세와 장로들을 데리고 가서 그 반석에 지팡이로 치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말라 했을 때 느비딤에서 일어난 사건을 오늘 이 말씀을 알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너희 형제들아 이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그럼 느비딤에서 사건이 바로 이 말 그들에게 신령한 음료를 먹였다고 하는 물을 마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게 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반석을 쳐서 거기서 생수가 터져 나와서 그들이 마셨는데 요한복음 7장 31절 말씀부터 38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목마른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신비한 것은 저희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신령한 반석은 누구를 말하는? 오늘 이 10장 4절 말씀에 보면은 신령한 반석은 그리스도라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를 통해서 우리가 바로 이런 참으로 신령한 참으로 음료를 마시게 됐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생수를 주시는 반석이심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을 아낌없이 다 주셨습니다.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발가벗긴 채로 십자가에 달려 옆구리에 창을 받으시고 양손 양발에 대못을 박으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다 이루셨어요.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아낌없이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과 3절 말씀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로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무것도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아들을 내주셨어요. 그러면서 아들을 내어주시니가 너에게 무엇을 아끼지 않고 주지 않겠느냐. 하나님도 아낌없이 모든 것을 내어주신 하나님, 아들까지 줬는데 내가 너에게 무엇을 아끼지 않고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주님이 다 십자가에서 이루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참으로 당신의 살과 피를, 당신의 그 반석으로부터 생수를 우리에게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참으로 그 양식을 주셨어요. 요한복음 우리가 6장을 보게 되면 중요한 한 사건이 나옵니다. 거기에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5천 명의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빌립을 시험코자 빌립에게 물었어요.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러니까는 빌립이 계산합니다. 여기 한 2만 명이 있으니까는 2만 명의 사람들이 한 데나리 정도 있어야만이 빵을 살 수 있고, 그래서 빨리 계산해서 200데나리의 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200데나리의 돈이 있다 할지라도 빵을 살 데가 없습니다. 그때 안드레라고 하는 제자가 어린아이가 한 끼 먹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이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축사하시고 바로 50명씩 그룹을 져서 나눠 앉게 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것을 나눠주라고 말씀합니다. 나눠주니까는 어떤 일이 있어요? 거기에는 5천 명의 바로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고 12가지를 남는 어린아이 또 부녀들까지 이렇게 하면 한 2만 명가량의 사람들이 실컷 먹고 12강주례가 남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바로 하신 말씀이 바로 뭐냐면 이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습니다. 저 예수를 우리가 왕으로 삼으면 먹을 것 마실 것 걱정 없겠구나. 그런데 예수님은 저들을 떠나십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내 살을 받아 먹어라. 내 피를 받아 마셔라. 이는 내 참된 음식이요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음료니라. 이것을 먹는 자마다 영생. 아니, 예수의 살과 피를 먹으래. 도대체 저가 무슨 말인지 알지 못하겠다. 그러면서 그 안에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다 떠나가 버렸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도 떠나가느냐? 그때 베드로가 고백하기를, 주여, 영생하게 하는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영생하게 하는 말씀. 예수님께서는 오늘 영생하게 하는, 자기의 영생하게 하는 말씀인 당신의 참으로 그 반석에서 바로 참된 참으로 음료와 양식을 우리에게 내어주죠. 영생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물과 피를 다 쏟으셔서 우리에게 영생하시는 축복을 주십니다. 우리 주님이신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너희 구할 것을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은 평강의 하나님께서 네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시리라. 오늘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함께 하심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을 인도하심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에게 아낌없이 모든 것을 주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십시오. 이 말씀 붙잡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그것을 알기를 원한다. 이 귀한 우리에게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계시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일반 계시를 통해서 당신을 계시하실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통해서만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특별한 계시를 통해서 당신을 나타내시고 또 특별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참으로 은총을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하나님 인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놀라운 기적으로 역사하여 주십니다. 우리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낌없이 주신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응답으로 모든 것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 오직 예수를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진리의 말씀으로 걸어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신 약속의 말씀을 잡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하게 주신 하나님 축복을 누리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귀한 성도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올려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